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및 동역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호주는 날씨가 상당히 지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우리 제니퍼 사모님도 조인해 주셨고, 우리 팀 전사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고 예배 후에라도 시청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션파크 미니스트리는 호주에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대면 예배를 했었다가 이렇게 지금 사정상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도고 기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배 지금 아마 터키에서도 시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터키 땅 가운데, 또한 파라과이 땅 가운데 퀸슬랜드 셔벅의 그 어버리지널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귀한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주는 비가 오고 기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과 날씨와 환경은 어떠한지요? 아무튼 이 땅에서 여러 계절이 있고 우리는 그 계절에 맞추어서 각자 살고 있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처럼 자주 바뀌는 환경처럼 늘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늘 새로운 것 같지만, 늘 적응해야 되는 환경 같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선교가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본질의 색깔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밤이 저와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호와의 사자인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 그리고 관을 쓰고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또 정죄를 했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이 있다는 그런 세미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컨펌을 다시 합니다. 이 스가랴서 여러분 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암흑기 시대예요.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안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쏟아지는 말씀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붙들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난 이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본,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이 환상을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의 중심은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벽 건축과 흉년까지 겹치고 그러다 보니 그 낙심과 많은 영적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더 깊게 생각하기 싫어요. 당장 이 순간, 당장 오늘만 아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절망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깨어 있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이스라엘의 전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이 전체 분위기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또한 지금 이스라엘인들처럼 절망과 그 침체 속에 같이 있었죠. 이 스가랴 혼자서만 충만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절망 상태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영적으로는 잠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예배의 감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기대함이 없어져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게 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되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스가랴 또한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 찾아와 주의 종을 깨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 사역에 왜 이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또한 이 어려운 길을 왜 그 표현을 굳이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가장 먼저 깨우고 가장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은 남들은 다 쉬고 편안하고 쉬고 있을 때 주의 종은 못 쉬게 하죠. 아니, 오히려 깨웁니다. 남들이 모두 지치고 고나여 있을 때 주의 종은 주님 앞에 머물게 합니다. 주님께서 깨우고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희망이 없고 낭망하였을 때 주님은 주의 종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주는 것은 힘들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몸은 부서져라 너무 안 좋고 환경은 너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자꾸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과 선교와 어떤 무리들 케어해야 될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한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정도를 앞서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교회의 지도자, 게으른 선교사, 게으른 집안의 가장,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무것도 못 볼 때에 하나님의 희망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선교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그래도 이 선지자 스가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회복들은 딜레이 되거나 어쩌면은 침묵으로 끝날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쉬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겠습니까? 남들하고 먹고 자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없을 때
대제사장마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런 주인공이 한 명 있었었죠. 누구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는 몸이 비대한 만큼 모든 게 둔해져 있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성전을 어지럽히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거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영적 지도자의 대명사가 엘리 대제사장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로는 어떻죠? 게으르고 잠들어 있던 그 지도자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죽기 전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보다 자녀들이 먼저 생명을 다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거를 살아서 보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공동체의 리더가, 선교단체의 리더가, 가정의 리더가, 복음 지도자가 아마 이러한 엘리 대제사장 같이 게으르다면은 여러분, 그곳에는 열매 맺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깨어남에서 시작이 되죠. 또한 그 깨어남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스스로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냥 순수히 가지 않고 씨름을 하는 어떤 좀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외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귀담아 듣고 세미한 음성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는 우리가 두말 없이 존중을 해야 돼요. 지금 스가랴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깨어납니다. 이 깨어남,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말 재림할 예수, 최후의 심판 이 땅에서의 천지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 순간, 그 타임테이블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절망 속에서 모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스가랴 한 명을 깨운답니다. 깨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깨워서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죠. 뭐로요? 환상으로 말입니다. 자, 말씀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스가랴가 본 것은 뭡니까? 순금으로 된 등잔대였죠. 등잔대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다고 해요. 7 등잔과 7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잔대 양쪽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다고 해요. 여러분, 등잔, 이 등잔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죠. 성막 안에 그 등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빛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지 않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으로 사명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들 자신만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 사상 택한 민족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혼혈된 족속은 믿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도 불가능했었죠. 왜? 이스라엘 DNA만 가진 사람만 주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선지 창조 이후에 지금 스가랴에게 주는 이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뒤바꾼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선교 사명 역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과 이 복음 사역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감람나무 뭡니까? 죄송합니다. 감람나무는 요즘 말로 보면 올리브나무죠,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리브는 오늘날에도 이 먹는 식용과 그리고 일반 공업용으로 또 쓰이는,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용한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을 하죠. 특히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라는 상징은 뭡니까? 끊임없는 공급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당시는 올리브의 기름은 어둠을 밝히 빛나는 그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등잔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 그 자체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되죠. 지금 본문의 이 감람나무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오일을 이 등잔에 빛을 내게 하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가 지금 잠깐 뭐가 좀 끊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끊임이 없죠.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이 등잔대가 불을 비출 수 있는 원천인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 감당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그 7개나 드는 등잔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 7개의 불을 비칠 수 있는 게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식이고 가장 화려한 맥시멈 라이트였어요. 7개 등불을 함께 비추는 거가 그 당시로서는 너무 좋았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LED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뭐 가성비 좋고 질 좋은 등불은 요즘 세상에 없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 선지서에 나오는 이 7 등불과 그 빛의 원천인
감람나무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교사역, 우리의 복음사역, 우리의 교회 사역들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빛, 이 일곱 등과 같은 빛, 또 이 요즘같이 LED 등과 같은 것으로 같이 완전하게 빛을 내는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반부 말씀을 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알지 못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라. 여러분, 스가랴가 산상의 의미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핵심 메시지를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접해야 되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죠? 예배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그 영을 담아서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의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은 좋지 않고 오늘은 안 좋은 일이 많았어도 우울했지만 더 좋은 일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 어땠어요? 선택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공허했죠. 희망이 없었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스룹바벨의 예를 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 함께 보았듯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때에 상장한 유대인의 유대인을 고국으로 귀환을 할 때 인솔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때 약탈되어 갔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찾아다가 성전 외곽을 중축했던, 수축했던, 회복시켰던 실질적인 인물이죠. 모든 것이 이스라엘인들에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포로로 귀환한 이 사람들 가운데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강한 리더십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성축이 돼요. 즉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됐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실질적으로 더 심각했을 겁니다. 돈이 부족했죠. 인력이 부족했죠. 그 당시로는 정치적으로 힘이 부족했어요. 주변국들의 방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스룹바벨은 과감하게 아무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구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원망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면서 성전 기초를 다졌는데 다 짓고 어느 정도 기초를 잡고 나니까 진짜로 지어졌네 라고 증거가 됐어요. 왜? 그들이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원망하는 기억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이 어디 있느냐? 뭡니까? 그 자체도 형편없는 성전도 없는 그 땅에 이스라엘 성적, 기초가 회복되게 한 인물이 수룹바벨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실질적인 증인 수룹바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성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더 많은 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할 텐데, 더 많은 내 동역자가 있을 때 주님의 사역들이 더 풍성할 텐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라면은 이 일을 더 반듯하게 할 텐데 라는 고백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죠. 이거는 우리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니,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이마어마한데 이것 우리 생각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하는데 그 기회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그 무궁무진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학문도 권력도 어떠한 군대 기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요? 세상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와 복음 그리고 교회 사역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진짜 이 성령의 힘은 어떤 규모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진짜 능력도 경험은 그냥 리소스, 그냥 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인 열매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셔야 돼. 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도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인간의 상식과 생각의 그 한계를 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가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어린아이가 거인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단 한 방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평가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사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기대합시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더라도 이 능력의 몇 곱절의 결과를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봅시다. 함께 좀 읽읍시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나의 선교 영역을 붙드소서, 나의 가정을 붙드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세의 능력처럼, 여호수아의 능력처럼, 다윗의 능력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가득한 곳에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은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우리의 삶을 간섭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오아시스 샘이 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곳곳에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우리 바라가의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우리 배강훈 선교사님,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외롭게 처절하게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선교지 땅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강훈 선교사님과 빅토리아 선교사님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라가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 땅 가운데, 퀸슬랜드 셔벅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에서 7등잔의 오일을 공급하는 그 원료 힘처럼 끊임없이 넘쳐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터키 땅 가운데, 터키 선교사님과 우리 퀸슬랜드 선교사님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외롭고 힘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